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역대하 3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특별한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정반대로 남유다 전체를 휩쓸었던 그 우상 숭배의 어둠을 걷어내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밝은 빛을 이스라엘 땅에 비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역대하 31장에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깊고 또 넓게 이루어졌었는지, 그리고 그 개혁에 대한 이 백성들의 놀라운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유다와 베냐민 온 땅뿐만 아니라 또 멀리 떨어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성읍까지 찾아가 산당과 주상, 아세라 목상들을 모조리 헐어버리고 부수는 그런 혁명적인 일을 감행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 몇 개 정도를 치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 깊숙이까지 뿌리내린 우상 숭배의 그 신앙의 끈을 완전히 끊어내려는 히스기야 왕의 단호한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우상이 있습니까?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고집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나만의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참 소중한 것들인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들을 내가 취하고자 한다면 그게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우리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이며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우상들은 마치 병든 뿌리처럼 우리의 그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이 진정한 믿음을 올바로 잡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명예, 권력, 내 자신의 고집, 내 자식, 나만의 행복, 이런 우상 앞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하나하나 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과감히 그간 의지했던 것들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을 수단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다시 그 다윗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믿는 구석이 있었기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히스기야에게는 그 믿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그건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굳건한 신념이나 뜨거운 어떤 다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변함없는 은혜에 대한 확신이 그의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칭함받았던 그 위대한 조상 다윗에게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신앙의 유산을 마음속 깊숙이 간직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나도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록 내 삶의 여정에 위기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결코 절망과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영적인 확신이 히스기야의 마음속 깊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까지 뿌리내렸던 더 무서운 그 우상들까지 철저히 철폐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마음에 세상의 헛된 그 우상을 더 단단히 붙잡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의 욕망을 이루려는 그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굳건한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 믿음이 내 삶의 믿는 구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심치 않는 그 믿는 구석을 소유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이 특별히 있었습니다. 그렇게나 우상을 깨끗하게 청소한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5절부터 쭉 이어지는 우리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곡식에 처음 익은 것,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11조를 넘치도록 가져와서 성전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저는 여기서 깊이 묵상해볼 어떤 질문이 생겼어요. 왜 오늘 이 본문은 우상 제거 이야기를 한 바로 뒤에 이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물과 이 11조 이야기를 굳이 기록하고 있을까? 히스기야는 그 쌓인 재물 더미를 보고 8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히 헌금을 많이 냈으니까 이 복받기에 충분하다 라고 히스기야가 축복을 빌어준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신앙적인 개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거짓된 우상신을 섬기며 재물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자식까지도 사람까지도 다 그 우상에게 바치며 황폐하게 지쳤던 완전하게 닫혀버린 그 마음이 이제서야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흘러 넘치며 마음에 열리게 된 것이죠.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서 맑은 그 샘물이 솟아나듯 말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 마음의 밭이 깨끗해지자 비로소 백성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이 자발적인 이 물질을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까지도 맺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운영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의 그 양보다 산처럼 쌓였다고 하는 그 재물의 양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정성,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 역시 단순히 그 양이 너무나도 많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빈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에 넘치는 그 기쁨과 감격이 그 히스기야 왕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머니 사정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릴 때 그 헌신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과 또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던 그 헌금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것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가진 것 전부를 드렸어요. 그 헌금의 액수는 비록 지금으로 따지자면 1,700원 정도 되는 2렙돈이었지만 참 적은 양인데 그 안에 담긴 그 과부의 마음과 정성은 그 어떤 부자의 헌금보다도 많다라고 주님은 칭찬하셨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백성들의 이 헌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분명 가진 것이 많은 백성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드렸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 헌신은
단순히 물질을 내놓는 그 행위를 넘어서서 이제부터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무슨 단순히 재물적인 부분을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토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의 이 종교개혁을 통해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마음은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무슨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진실한 마음과 정성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혹시 아직 제거하지 못한 영적인 우상이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길 원하고, 그것이 어떤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을 깨닫고 과감히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릴 수 있고 하나님만을 향한 그 순전한 의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 헌신을 다짐할 때, 그게 물질적인 헌신이든 내 시간과 내 재능을 드리는 헌신이든 또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생각하며 기도하는 헌신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성과 마음이라는 거 기억을 하면서 이 새벽에 우리 모두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